오늘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죠.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돈도 버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일도 하고 정말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행복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으며 또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재산, 건강, 배움, 직장 이것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도구기는 하지만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해요. 전도서 6장에서 오늘 읽은 6장에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재물. 재물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헛된 것이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 욕망의 문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 욕망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인생의 문제는 풀고 싶다. 누구든지 풀고 싶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주신 복을 누리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주신 복을 누리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 다산, 그리고 장수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오래 사는 것 모두가 바라고 있죠. 복의 표지와도 같은 재물과 많은 자손, 그리고 오래 사는 복, 이것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보며 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불행하다. 참 불행하다. 다 가졌는데 불행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복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면 뭐해? 누리지를 못하는데. 2절에서 재물과 부요 그리고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결국 그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되니 참 허망하다. 2절 말씀이 사실 이런 이야기예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면 가진 것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기보다요. 사람의 정말 참 무서운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가진 것만큼 내가 가치를 누린다.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한다. 배운 것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이러고 보죠. 배운 것이 없으면 하찮게 봐요. 사람이 가진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 이런 문화 속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의 가치로 알고 부와 명예에 빠져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인생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가짜 행복에 빠집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만족이 없죠. 불안한 가짜 행복.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삶의 만족을 찾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돼요. 세상에서 값진 것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을 가진 사람 누구나가 다 이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 기억하시죠? 그는 많은 걸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소유한 것을 쌓아둘 더 큰 장소가 필요했어요. 아주 들뜨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큰 장소를 마련했어요. 창고를. 그런데 그가 다음날 죽어요. 그가 죽는 순간 이제 그 쌓아주는 곳을
곳간을 다 마련해 놓고 너무 신나했던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자신이 가진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기뻤지만 또 이것을 잃을까 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쌓아둘 줄만 알았지 베풀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베푼다는 것이 남을 위해 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베푸는 것.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나눌 수 있어요. 내 것 아까워서 못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용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지요. 미워하는 마음 갖고 사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복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 주신 복을 알아차리고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늘 배가 고파요. 늘 부족해요. 늘 허기져요. 정말 그런가? 그런데 오히려 늘 허기지고 배고픈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이것도 있었네. 그러다 더 주시면 진짜 더 땡큐. 더 감사한 거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 복을 알아차리고 무엇보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때. 3절 말씀처럼요, 100명의 자녀를 두고 다산이 굉장히 큰 복으로 누려졌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많은 자식들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비유가 참 햇빛을 보지 못한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래서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가 더 평안하다. 아무리 가진 것을 누렸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마음이 요동치고 늘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지 않으니만 못한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즉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길게 지옥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이죠. 길게 지옥을 산다. 끔찍하잖아요.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행복은 외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영혼의 만족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괴물이 돼요. 계속 채우려고만 해요. 정말 괴물이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때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것,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요. 그러면 감사할 때 영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지면 뭐해요? 지옥을 살면. 하루를 살아도 순간을 살아도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행복은 다음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음에 하고 미루다가요. 어느 순간 그것을 누려볼 순간도 없이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세월을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일이 아주 일수죠. 그러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고 내가 언제 이렇게 먹었나?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지?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수영하는데 할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80이 가까운 할머니, 80이 넘으신 할머니. 78세 된 할머니가 같은 반인데요. 체력 때문에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데도 위에 반으로 안 가셔요. 근데 그 할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젊잖아. 젊을 때 열심히 좀 해. 젊을 때 이것도 하고 나는 이제 기운이 없어 못해. 이분의 마음에는요. 항상 내가 그때 다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규칙적으로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힘있게 수영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그때 이랬으면, 그때 이럴 걸, 이런 마음을 늘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가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인생 참 그림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뒤에 두고 가짜만 쫓다가 가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오래 살고 형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좋지요. 살아가는 도구인 것이죠. 하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를 전하며 만들어가는 진짜 복,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상함도 아픔도 해함도 없잖아요. 그 나라를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죠. 일은 다음에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헛것이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의 나를 허비하지 않고 외부에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가 아니고요, 내 영혼부터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요.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주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평안함이 없으면 복으로 느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 살아가기를 늘 간구하며 영혼이 잘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복음의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옆에 펠로우십홀 공사가 아주 많이 진척이 됐어요. 이제 또 새로운 곳을 오늘도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꼭 새로운 곳에 와 있는 것 같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공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공간을 통하여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공간도 도구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 새해를 정말로 새 일을 하나님이 꼭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그 새 일을 열어가는 해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